바짝 우리 몸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TM파고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몸을 다시 복구해 나가는 이런 강력한 초능력과 연결하는 이 작용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베델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이미 많이 소문 듣고 또 유튜브에 강의 듣고 바로 이거다 이래가지고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오셔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강의 시간은요, 가장 강력한 초능력을 우리 인체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에너지를 받지만 이 몸을 다루는 이 법칙을 범하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 초능력의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법칙하고 이 자연의 법칙, 이 인체의 법칙이 똑같이 만나줘야 됩니다. 딱 만나야 돼요. 이런 작용은 우리 인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우리 기관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소화기계에서도 이런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는 음식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예.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밥상으로 차려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거는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말씀대로를 믿음으로 이래 먹어주잖아요. 지금 단순한 음식을 먹어주면 이것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구석구석 이게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켰어요. 실제로 우리가 물질을 보면 별거 아닙니다. 영양학자한테 갔다가 이거 뭐 영양 분석 좀 해보라 그러면 별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소화기계 안에 이 음식이 딱 만나지면요, 수만 가지 물질들을 합성시킵니다. 이거는요, 과학자들이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이 영적 활동에도 정확하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적 신앙생활에도 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무거나 먹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에도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작용하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식, 현미밥 먹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이거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별거 없어요. 단백질 거기서 좀 비타민 또 나올 거고 이런 거 저런 거 좀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 몸은 살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필요한 영양소들을 합성시켜줘요. 그래서 인체의 각 기관에 필요한, 그리고 정신적 활동에 필요한, 또 영적 활동에 필요한.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은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잘 안 믿어졌습니다. 이분은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니고 이런 말. 여기에 영양소가 있다고. 영양 분석표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전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정말 이거 먹고 살더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거의 40여 년을 그렇게만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먹고 살면서 영적 활동이 일어나고 정신적 활동이 일어나고 인체적 활동. 제가 이 눈은 유전적으로 이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시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기억력이 저들보다 좋다 그래요. 엄마는 총기가 있다 그래요. 엄마는 치매 걸릴 염려는 없겠다. 정신이 맑아요. 그리고 영이 맑아요. 그래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잘 만나집니다. 이게. 우리 몸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게 하나로 움직여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게 세 기능이 똑같이 서로 돕고 하나의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이 절대로 무시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영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법칙을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강의 시간이나 혹시 여러분이 독서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영적 교제를 하고 이 말씀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제가 말씀으로 일어나든지 사람과 일어나든지 이 마음에 은혜가 오고 변화가 오고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올 때 여기 우리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베델에는 절대로 흥분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이거든요. 육. 기분 전환 이건 전부 육입니다. 이는 혼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전체 혼과 몸은 영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어느 정도 기분 좋게는 할 수 있지만 진리와 만나는 이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못 갑니다. 이거는 진리가 들어와야 그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델에 오시면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복잡한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해서 듣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 열왕기상 2장에가 어디가 보면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주기를 원하는 했을 때 뭐 달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를 달라 그랬다 그랬죠? 근데 어떤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지혜의 말씀. 그 지혜가 진리에서 옵니다. 그 솔로몬이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참 많은 글을 쓰고 유명한 말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고 부강했던 시대가 있으면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카리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상대를 설득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카리스마가 있었고 외국 주변에 있는 국가 왕들도 가르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린 왕이 어디까지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줬죠.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결국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 마지막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후일에 다시 회개하고 쓴 책이 전도서, 잠언서, 그분의 말씀은 정말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배우고 많은 책을 쓰는 것도 피곤하게 하는 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받는 건 다 허무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다는 것. 그걸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연속해서 하나님 주신 편지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만난 거 얘기하면 되겠죠? 그게 좀 마음을 딱 여시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나도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금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분을 제가 아마 그분에 대한 믿음 없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경험이 제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산골에 와서 이런 말 하고 있을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저 도시의 어떤 아파트 한칸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배우고 따라 사는 이 삶이 영생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고난이 있죠. 왜? 아직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 사단과의 이 대쟁투 속에 지구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장애물을 갖다 놓고 방해하고 더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힘든 고난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 거센 풍랑과 달게 더 빨리 갑니다. 그 노래 있죠? 내 인생의 거센 풍랑 때문에 어디로 더 빨리 가요? 예수님께로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그래서 풍랑이 오고 시련이 올수록 더 예수님께 딱 밀착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테스트, 시험을 받습니다. 고난 올 때. 이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 포기하고 불신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이런 고난이 올 때 더 예수님께 밀착되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받고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우리를 가장 좌절시키는 그런 절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면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더 하나님 필요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곳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고난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런 곳에 와서 예수님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걸 아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졌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라면,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알려주는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기적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기적으로 이끌어가죠. 그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이거는 현실적인 현재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성경이 재미가 없었어요. 뭐 이거 읽으면 뭐해? 지금 나하고는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제가 성경을 옛날에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능력, 그분의 영역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또 성경의 믿음의 도덕들은 저 사람들은 특별한 선지자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저렇게 됐지 우리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또 우리하고 차별을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모세는 모세니까 다윗은 다윗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오늘날 우리하고 나하고는 전혀 이건 다른 얘기다.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이 우주만상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럴 때에는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만상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여기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겠어요? 전혀 다른 자세로 제가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는요, 홍해도 길이 되고요. 여러분 앞에 어떤 방해와 이방 군대가 와서 쳐들어오고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데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네 하고 올라갔다가는 다 패배당하고 오는 거거든.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은 자기들 스스로 통과해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길을 또 얘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것. 우리에게 복이 오는 조건이 순종이라는 것. 그 순종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 이제 이런 그림을 쫙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없고, 구약 신약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전에는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이런 신비한 얘기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쫙 읽어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은 읽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성경 내용은 여러분 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바닥 읽고 한 줄 읽고 나면 그 뒤에 거 읽는 동안에 앞에 거 잊어버려. 이 기억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그냥 강의하잖아요. 이거 제 머릿속에 외워서 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공부해가지고 이거 가르쳐야지 하고 나오면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이거 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고 나면 맨날 까먹는데 읽으면 뭐해?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 얼금얼금한 바구리에 물을 자꾸 갖다 보면 자꾸 빠져나가지만 나중에 거기 있는 때는 다 닦여지고 먼지도 씻겨지고 깨끗해진다고. 물은 고이지 않지만 물을 계속 갖다 보면 거기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하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읽고 잊어버리는데요. 정말 이걸 믿음으로 읽잖아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 마음에 그때그때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그죠? 아, 그런 것이구나. 막 배우고 깨달음이 와요. 지금 제가 성경 배우면 새로 처음 읽는 것 같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내용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서 뭐가 되느냐 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거기서 어떤 순간적인 은혜와 변화가 옵니다.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 보고 나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예. 그냥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예. 결국 우리 신앙은 사상이에요. 진리가 우리의 사상을 꼴지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영적, 지적, 진리에 굳게 뿌리 내리는 경험입니다. 기억은 안 되는데 내 사상 속에, 내 뇌리 속에, 내 세포에는요, 이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신비에다 기록하는 거죠. 예. 기억에는 없지만 이미 신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말씀을 씹어먹고 성경을 읽고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해석해놓은 책을 통해서 또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한 30여 년 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이게 제 뇌리 속에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기록한 편지로 우리를 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판에 이게 새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품성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정서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음식이 되고 이것이 내 일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음성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이거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30년 전에 저를 본 사람들 지금 저를 보면 완전히 딴 사람 됐다 그러거든요. 네. 저 사람 옛날에 저래 안 했는데 지금 전혀 사람이 다르네. 그냥 내가 뭐 다르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옷감이 물에 푹 젖으면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푹 젖어버리는 거.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돼도 내 속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 10년 만에 갔습니다. 내가 이 일 시작할 때 초기에 미국 갔다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한 10여 년 만에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날라리 장로님이 하나 있었어요. 치기공을 하는 분이에요. 뭐 살만합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아주 날라리입니다. 아주 세상적이고 성경을 안 믿어요. 교회는 오고 돈도 많이 내고 뭐도 하니까 장로까지는 앉았는데 정말 날라리예요. 제가 10년 만에 딱 갔더니요. 그분이 자기 집에다 저를 식사 초대를 했어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이 10년 전과 지금의 달라진 그 모습,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변할 수 있는 거구나,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모습도 변하는구나, 말하는 것도 매모씨도 모든 풍기는 게 10년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저는 달라 보이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제 품성은 고약합니다. 아직도 제가 걸러낼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제가 품성에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처음에는 씨앗 싹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그 다음에 곡식에 충실한 열매라 그랬잖아요. 아마 이제 제 속에 씨가 조금 들어가서 싹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싹이 나니까 뭔가 쬐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곡식도 아직 안 돼가지고 열매가 있기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또 제 인간의 성향, 본래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향, 성질들, 또 제가 살아오면서 지치게 살면서 배양된 이런 습성들이 아직도 제게서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실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10년 전에와 오늘의 변화를 보고 30년 전에와 오늘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이렇다고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가슴에서는 한 방울도 빛이 안 들어오는데 머리로 이해하고 듣고 보고 입으로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다 묻어버리는 그런 신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안에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씨를 심어 주시려고 말씀의 씨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영생하는 씨가 들어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키워나갈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씨가 들어오면 싹이 나고 곡식이 달리고 열매가 익어져서 완전히 익히고 완숙되면 열매를 추수하려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우리 안에 그분의 씨를 넣어서 길러서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고 아직도 죄의 어떤 습성들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다 지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자아가 다 포기되지 않았어.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과 나를 바꾸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삐그덕거리고 공사 중에 있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한 그 이후에는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는 그게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가게를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살면서 교회 다닐 때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존경하거나 인정해주거나 어떤 유익을 주겠지. 그러니까 상대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저 최 집사가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헌금을 많이 냈는데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죠. 오늘 내가 연금을 많이 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좀 이 강구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냥 쏙 지나가 버리면 괜히 많이 냈네. 에이, 손해봤네. 그건 뭐예요? 제가 의상실을 했잖아요, 옛날에. 손님에게 옷을 다 해 입히려면요. 어쨌든 그 손님한테 한 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 알지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그 백화점 아가씨들이 막 언니 하면서 칭찬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똑똑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하는 그게 항상 깔려 있었어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해주면 저 사람 나를 좋아하겠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일, 봉사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한 봉사, 이게 다 옛날에 제 안에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어요. 교회에서 한번 시간을 주면 제가 이제 가정봉사에 옛날에 청년 시절부터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래 설교를 하면 나 설교 잘한다 하겠지? 오늘 설교 잘해야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게 이런 관심을 가져. 근데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거는 진짜 없어졌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맨날 강의하잖아요. 제가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려줄까? 그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아는 이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도 영생하는 그분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면 좋겠어요. 다 썩어질 거 붙잡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 그래서 어떤 데는요, 이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경기장에 어떤 데는 제가 그런 생각을, 저기다 나를 1시간만 딱 세워주면 저 사람들에게 그냥 한 자리에서 외쳐버릴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살까? 이런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공유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이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모든 정보들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인터넷으로 내놓으면 온 세상 사람이 한 자리에서 듣겠구나. 원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부도덕하고 정말 추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는 이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갈급하게 동서남북을 찾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려주자. 그래서 지금 한 4년 됐나요? 4, 5년 됐나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어떤 강의는 보면 한 10만 번 이상 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강의 보면.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저는 그거 뭐 베데레가 원장 강의고 좋대. 병도 낫고 그거 한번 가보면 좋겠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죄로 인해서 그분을 떠난 우리에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해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예수님을 딱 만나냐 하면요. 이사야 53장. 제가 성경을 잘 읽어나가다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써보내신 편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서 제가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놨다, 이거 귀가 닳도록 다 들었잖아요. 나도 말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를 만나야 될까요? 나.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이게 만나지는 순간 여기에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사야 53장 2절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거기까지 가만 펴고 계세요. 또 읽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를 제가 읽는데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지요.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분으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을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질고를 겪으시고 천대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짓밟히시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길가에다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그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뭔가 순이 났다고 합시다. 길가에는 사람도 밟고 지나가고 자동차도 밟고 지나가고, 마른 땅에는 밭이 아니잖아요. 길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 씨에 생명이 있어서 나무 뭔가가 순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크기도 전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이 들고 찌그러들고 모양새가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야 이쁘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짓밟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대우받고 사셨다는 거예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그분은 멸시천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천대받고 저주받고 가난하게 되시고 왜 그러셨는가? 얘야 네가 당할 걸 내가 다 당했단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엄청 회개가 되고 제 마음이 겸비해지고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이 내가 당하고 받아야 할 대우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구해 주신다고요? 그럼 내 지금 이 고통에서 주님은 나를 구해 주시겠네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 중에 정말 못 죽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고통, 이것도 주님이 다 인생으로 오셔서 겪으셨으니까 나를 여기서 구해주신다는 얘기네. 약속, 허락.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허락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네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네하고 나하고 이런 얘기 좀 하자. 지금 너는 이런 상태야. 내가 네 걸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당하고 죽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거 받아갖고 너는 살아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가슴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아멘.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요, 뭘 딱 봤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는 옛날에 성경을 계속 글자 그대로 읽었거든.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온 나에게 준 편지라고 할 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 때는 우리는 교인밖에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맞고 상하신 것은 나의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당하셨구나. 그것이 다 내 걸 그분이 가지고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미리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만을 위해서, 그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치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요, 제 가슴에서부터, 전에는 머리로 알던 게 가슴으로 다 오니까요. 감격, 표현이 없죠? 표현 없어요. 그 제가요, 그때 딱 표현이 안 돼서 뭐였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제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죠. 성령님,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제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신 분이 제 마음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 마음을 그대로 하늘의 언어로 우리 아버지 앞에 전달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감사라는 이 단어 가지고는요,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물 한 잔 떠다 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묵은 짐 하나 들어줘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나에게 1,000원짜리 선물을 하나 갖다 줬을 때, 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에게 어떤 분이 1억짜리 선물을 하나 갖다 줬다. 그러면 가슴이 어떨까요? 가슴이 벙벙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감격하고 감사의 무게가, 크기가 1,000원짜리 받을 때하고 1억짜리 받을 때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예? 다릅니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였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 하나만 있어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죽음을 죽고 나를 구원해 가실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가슴이 벅차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멋진 남자, 매력적인 남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이 남자가요, 나에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를 목숨을 바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랑 고백을 받는다면 인간은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사랑 고백을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배기 싫고 징그러운 남자가 와서 사랑해 하고 따라다니면 도망가고 싶지만, 정말 멋진 남자, 정말 쳐다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하고 결혼할래.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나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남자는 또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적 나면 해가다 할 수도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게요, 내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요, 세상에요,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까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잘난 남자도 하나도 안 보여. 옛날에는 이 남자 한번 찍어보고 저 남자 한번 찍어보고 이 남자일까 저 남자일까 하다가 아무 남자도 안 보여. 이 남자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보이는 세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8시 됐대요. 그러니 맞춰야 되겠죠? 그럼 또 4절 다음에 해야 되겠네. 그렇죠? 야, 이 예수님 제가 만나고 안 변하면 그 이상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요, 아내는 남편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십니까?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에게 주는 훈도가 있고 아내에게 주는 훈도가 있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지요? 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뭐라 합니까?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에 반응하는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구속 사업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가정 제도를 세우신 분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공부를 배우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이 진정으로 아내 사랑하나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나요? 네, 저기 1등짜리 남편 한 분 있어요. 어제 제가 믿겠습니다. 변하지는 마세요. 아내 병 낫고 나면 또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세요. 정말 훌륭한 남편이 오셨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도 주지 않고 믿음도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랑으로 믿고 순종하고 함께 한 몸으로 살려고 결혼한 이 아내를 엉뚱한 짓 하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병들지요. 병듭니다. 아내가 바람폈다고 남편이 병들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는 좀 받겠죠. 괴롭겠죠. 술 좀 마시겠죠. 근데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여자는 만약에 그 남편이 나를 90%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10%만 사랑해도 병듭니다. 그럼 못 살아요. 왜요? 100%를 원합니다. 왜? 자신을 100% 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남편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속물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 때만 행복하고 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지라. 부모까지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내 삼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오신 분입니다. 하늘을 떠나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려고 우리와 한 몸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 두드리실 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